디딤돌 헌금 아까 그 광고가 나갔죠. 예.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그 가족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교회에서 또 1,000만 원을 보태서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나누길 원해서 이렇게 1+1 디딤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재선 성도님, 윤종숙 권사님 가정에서 또 장례에 감사해서 떡과 음료, 정말 떡이 맛있더라고요. 예,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부터 목요일까지 세계 선교대, 그러니까 교단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 코로나 그것도 4단계인데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겠지만 어차피 호텔은 계속 투숙객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숙소로는 호텔을 사용하고 또 모이는 장소로는 그 성례교회라고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 지으신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에 혹시나 또 많은 피해가, 목사님은 허락하셨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줌으로 방에서 참여하며 또 이렇게 그 하루 동안 개인 시간을 갖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절대로 목사가 코로나를 잘 지키자고 하는 사람이기에 위반사항 없이 잘 지켜나갈 것입니다.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날 멸치가 집으로 가다가 문어와 부딪혔어요. 부딪힌 문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멸치를 두들겨 팼어요. 두들겨 맞은 멸치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친구 고래한테 달려가서, 친구야, 나 문어한테 그냥 되게 맞았다, 나 지금 화가 무척 나거든.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고래가 화가 나서, 그래? 내가 네 복수 해줄게. 그리고 문어를 찾아 나섭니다. 그때 마침 문어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징어가 나타났어요. 고래가 단숨에 헤엄쳐가서 그 오징어를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죽도록 맞고 난 오징어가, 왜 때렸는데? 그랬더니, 야 임마, 모자 쓴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격해지면 말입니다, 판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어도 오징어도 구분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정직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슬플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울어요. 화가 날 때 화를 내요. 기쁠 때 웃는 것,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마음,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가장 속기 쉬운 게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항상 옳습니까? 아니요. 감정대로 살다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랑해야 하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데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해야 하는데 나만 아니면 됐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은 때로 자신의 감정을 정말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의 죽음에 얼마나 큰 슬픔에 빠져버렸는지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윗의 군대와 그 쿠데타를 일으킨 그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치렀고,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소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소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바삐 이동하던, 그러니까 바삐 도망을 가던 그 압살롬,
그 노새를 타고 움직이는데 그 바삐 움직이다가 그 목이 걸렸는지 그 머리카락이 걸린 것인지 분명치 않지만 큰 나무 가지에 이 압살롬이 걸리는 거예요. 그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 뭐였죠? 압살롬의 남성다움과 압살롬의 아름다움의 표현이 머리카락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아름다움으로 흥한 자 아름다움으로 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아들 구테타를 일으킨 아들 압살롬과 전쟁은 하지만 압살롬의 죽음만큼은 막고 싶었어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이건 철저하게 누구 생각이에요? 왕이자 압살롬의 아비인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군대 장관 요압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압살롬이 죽어야만 전쟁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아이도벨, 지난주 말씀드렸죠? 누구의 할아버지라 그랬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고 궁으로 데려가고 그 우리아를 그 아주 잔인하게 죽였을 때 쓴뿌리가 그 속에 남아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가 찾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게 하려는 아주 사악한 작전을 꾸몄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아히도벨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죽으면 무엇이 끝난다? 전쟁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요압이 볼 때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 대롱대롱 그 걸려있는 그 압살롬 죽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그 압살롬을 보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큰 구덩이에 던져 돌무덤을 만들어줘 버리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 요압의 예견대로 압살롬을 죽여 큰 구덩이에 던져 돌 무덤을 만들어 놓으니 압살롬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아, 정말 기가 막힌 예견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위해 평생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기념비도 만들지만 결국 헛되고 헛된 인생을 마치고 그의 죽음이 얼마나 허무하게, 그가 자랑하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싸워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살필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압살롬의 죽음처럼 마치지 않을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 이겼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히마아스라는 그 사람이 그 소식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죠. 그러나 그 다윗의 첫 질문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은 살아있느냐? 이거였어요. 이제 두 번째 전령 구스 사람이 컥컥거리며 뛰어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도 제일 먼저 이 아버지 다윗이 묻는 말이 뭐예요?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살아있느냐? 이걸 먼저 묻는 거예요.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 구스 사람의 그 소식을 통해서 다윗이 뭘 한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아는 거예요. 그 전령이 압살롬의 그 죽음의 소식을 전했을 때 승리의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기 위하여 죽도록 싸웠던 장수들, 그리고 싸운 병사들 안부는 묻지도 않고 그가 목 놓아 우는 거예요.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이나 나오고 있죠? 5번이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다윗은 승리의 소식보다도 다 애가 타도록 간절했던 게 뭐예요? 아들의 생존이에요. 그가 살아있기를 너무너무 원했던 거란 말입니다. 자, 아히마아스가 누구냐 하면 그 사독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이 또한 아히마아스 또한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가 그 사무엘하 15장 17절부터 이렇게 쭉 18절 이렇게 보면 다윗이 천도할 때 그 사독이 법궤를 메고 나오죠. 그 법궤를 다윗이 아니야, 이것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돼. 그러면서 그 사독과 그의 아들 아히마아스에게 그 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전해줘라.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그때부터 소식 전하는 자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 뻔히 알아요. 요압 군대장관이 네가 지금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해도 이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죽었으니까?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히마아스는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물론 다윗이 너무너무 잘못한 건 맞지만 이 아히마아스도 지금 자신이 생각한 승리에 대해서 조금은 깊게, 왜냐하면 그런 리더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거든요. 그는 사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뒤를 이어 솔로몬 때엔 또 대제사장이 되는 리더 중에 탑 리더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과는 그의 생각이 달랐어야 된단 말입니다. 조금은 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에 도취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뭐만 보이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은 안 보이고 승리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같은데, 월드컵 같은데, 아니면 세계 무슨 선수권 대회 같은 데서 보잔 말입니다. 승리한 사람은요, 누가 안 보여요? 패배한 사람, 그래도 통곡하고 있는 사람, 아주 쓰러져 그저 죽을 지경이 된 사람들이 안 보이죠. 승리에 도취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여러분,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은 왕이기 이전에 한 아들 압살롬의 아버지였다라는 것도 분명히 생각을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승리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픔, 슬픔, 괴로움, 이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2018년 평창 올림픽 그 빙상 그 500m 그 여자 500m 그 경기에서 우리는 누가 금메달을 따길 원했어요? 이상하 선수가 이제 3연 연승을 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메달 한 번 따고 더 따고 은퇴하기를 원했어요. 이상하도 그걸 간절히 원했죠. 그런데 누가 이겨요?
고다이라, 그쵸? 고다이라 나우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일본에게 좀 진 거는 배가 아파요? 되게 아파요? 하여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게 졌으면 좀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고다이라가요, 세상에 이제 이상하가 이제 500m 이 경기를 딱 끝내고 자신의 레코드를 본단 말입니다. 이제 금메달은 놓친 거고, 그가 몇 등을 해요? 2등, 은메달을 따죠. 그때 이상하가, 우리가 지금도 그 기억에 남아있죠.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아주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그간 자신을 억누르던 이제 부담감, 이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털어냈다라는 거예요. 그 안도감이에요. 그러면서도 금메달을 못 땄다라는 그 아쉬움, 이 아쉬움이 섞인 눈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이상하를 지켜보던 이 고다이라, 이 이상하 선수가 이렇게 그 고다이라에게 다가오니까 그 서툰 한국말로 이상하 선수를 안아주면서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지가 이겼으니까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생각이 짧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이 고다이라 선수가 보이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죠. 이상하 옆을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이상하와 함께 링크를 돌면서 이상하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 앞서 이 고다이라 선수가 그 경기를 끝내고 기록을 보니까 올림픽 신기록이란 말입니다. 장내가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막 흥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지만 역시 올림픽 신기록이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흥분할 때 이 고다이라 선수가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달라고, 조용히 해달라고 흥분된 관중의 입을 싹 막죠. 흥분을 가라앉히죠. 그가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그가 이렇게 밝히죠. 그 다음 경기가 이상하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가 이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그가 배려를 한 거예요. 경기가 이제 끝난 뒤 그 고다이라 이 선수가 공식 기자회견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가 엄청난 부담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를 안아주면서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존경한다고 말을 하고 앞으로도 이상하 너를 내가 우러러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같은 고다이라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이 고다이라가 이 금메달보다 더 값진 승자의 품격을 보였다, 일본 사람이지만 아주 찬사의 찬사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승리 이후에 너무너무 아파할 사람을 먼저 보고 그를 끝까지 배려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군대의 승리,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죠.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아버지 다윗의 슬픔, 정말 많은 이면적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승리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승리에 도취되어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승리에 도취되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해가 동의는 아니다. 이해는 충분히 돼요. 그렇지만 그 충분히 되는 이해가 동의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어 슬퍼하는 것, 이거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비록 아들 압살롬이 배신하여 구테타를 일으켰지만 남들에게는 저놈이 자식이야, 나가 죽어도 아주 싼 놈이지, 돌마저 죽어도, 벼락마저 죽어도 싼 놈이지,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다윗에게는 여전히 압살롬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이죠. 자식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식은 아무리 못났어도 자식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오누이가 함께 이렇게 사는데 그 누이가 너무너무 잔소리가 심하니까 그 남동생이 누이를 죽였잖아요. 그래갖고 그 누이의 그 시체를 유기하죠. 논두렁에 아주 구겨 놓았죠. 그런데 그게 발견되기까지 한 두세 달 이렇게 걸렸죠. 참 누나가 죽지 않은 사람처럼 문자가 오면 전화가 오면 문자로 하라고 그러고 문자로는 나 잘 있으니까 안 찾아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 누나 카드 다 쓰고 아주 사악한 짓을 했죠.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이미 그 누나는 죽었고, 그래서 죽은 것으로 위로를 받고 그 아버지가 탄원을 하죠. 우리 아들 제발 용서해 주시라고 그 판사에게 탄원을 하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려장 잘 아시잖아요. 지게 아들의 지게에 그 실려져서 이제 깊은 산속을 들어가는 아버지, 이제 얼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곧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갈 때 길을 잃을까봐 그 나뭇가지로 다 표시를 해두며 그 아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아들아 돌아갈 때 길 잃지 말으라고 아빠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떨어뜨려 놨단다. 그거 따라가면 너 산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거란다. 자식은 부모를 버리는데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부산에서 이렇게 버림을 받았어요. 치매도 아니고 멀쩡하니까 이제 집은 어디냐, 아들은 어디 직장에 다니냐, 그 직장 이름 좀 알려줄 수 있느냐, 아들 전화번호 좀 알 수 있느냐, 계속 해묻지만 그 할머니가 그걸 알려주면 그 자식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자식은 부모가 죽어야 내 앞길이 열린다고 구태타를 일으켜도, 아버지의 부인들을 겁없이 강간을 해버려도 부모는 누구를 못 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의 마음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왜 다윗의 마음이 그토록 아플까요? 압살롬을 향하여 그 마음이 막 애끓듯 끓어오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 집안의 칼바람이 누구 때문에 불어온 것입니까? 지금 자신 때문에 불어왔거든요. 그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거든요. 물론 압살롬이 나쁜 놈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원인은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다윗. 압살롬이 자신의 적이 됐다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기에 압살롬을 더욱 불쌍히 여기며 슬퍼하고 있는 모습, 우리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3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왕이지만, 아버지지만 또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티를 내면 안 되었기에 그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2층 방으로 올라가서 통곡을 하죠. 그러나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다 알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해가 동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한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온 국민들의 왕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부성에도 강해야 되겠지만 그에게 또 리더십 역시 강력해야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해는 되지만 지금 다윗의 행동이 누가 봐도 옳은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전령들에게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것, 이건 지극히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은 지금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또 다윗의 군사들은 왜 싸우는 것입니까? 다윗 왕을 지켜내려고 지금 그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달려온 전령에게 자신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운 그 장수들의 안부를 먼저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 병사들의 안부를 먼저 묻는 것이 죄송하지만 당연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압살롬은 분명히 국가를 배신한 반란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이라고 그렇게 과도하게 슬퍼하는 건 누가 봐도 안타까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 안에 1순위가 압살롬이었다 할지라도 리더는 뭘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수들의 안부를 먼저, 자신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운 군사들의 안부를 먼저 묻는 것이 리더란 말입니다. 왜들 표정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듯한 그런 애매한 표정들을, 그게 리더인 것만큼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지요. 그런데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달려가도 성도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다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달려가십니까? 아니죠. 설교, 예배 싹 다 마치고 그리고 가서 그 아들의 죽음을 보는, 이게 리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부성에도 강해야 되겠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로 세우셨다?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임을 역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나의 감정에 너무 충실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 해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덕스럽고 연약한 감정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감정, 그렇죠?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지정의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죠. 가장 빠르게 반응하기에 가장 실수도 많이 하죠. 빠르면 빠를수록 실수도 많은 거란 말입니다. 과거에는 권위를 더 인정하는 측면과 그 예의적인 측면이 있어서 감정 표출이 그렇게 빨리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권위 싹 다 무너졌죠. 요즘 권위 세워보세요. 그런 사람처럼 밥맛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진짜 권위 세우는 사람 옆에 가기도 싫잖아요. 그래요. 요즘 권위 세우는 사람, 요 젊은 세대는 밥맛이에요. 그런 사람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거든요. 나 목사님인데, 전화하면서 나 목사님인데, 아이고 뭘 거기서까지 자신들을 님자를 붙여가면서 높여야 돼. 나 전도사님인데, 애들한테 전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스스로들을 얼마나 높이려고 하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요새 그런 사람들 죄송하지만 밥맛 그런 밥맛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 옆에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의, 누가 요즘 예의 차립니까? 너무 예의에 대해서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제일 많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 다음 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이 승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승리가 백성들도 다 슬픔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요압이 위기를 느끼죠. 왕이시오. 그러지 마세요. 그 아들로 인하여 그렇게 슬퍼하니까 지금 백성들이 민망해서 다 흩어지고 있고 그 일로 인하여 화를 더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리죠. 내가 너무 감정에 치우쳤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그 중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으로서 바꿔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내 감정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정상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옳은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꾸고 우리의 감정이 선한 감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감정으로 풍성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압살롬 3가지 유산을 남깁니다. 역대하 18장 18절에 보니까 비석, 자기 이름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두 번째, 그의 유산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시도한 못된 아들상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나무에 머리가 걸려 아주 수치스럽게 죽었다라는 불명예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그가 남긴 유산이 그를 위해서 무언가 한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것은 수치스러움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남기고 있는 유산은 어떤 유산인가 다시 한번 살피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도 옳은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